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듣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3월 26일 수요 예배 때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아름답고 복된 수요일입니다. 다시금 이 예배 가운데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등불이시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진영,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주신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손님이 되어서 우리의 집에 방문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안을 정리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맞이했다가는 나에게는 수치스럽고 초대받은 그 사람에게는 또한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삶의 진영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무릇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고 청소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마실 겸손한 자세에 갖춰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5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우리의 몸 진영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광야 한복판 그 황량한 땅 가운데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핵심이 되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영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오경 중에 하나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과 지침, 가르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라는 이름의 제목처럼 백성의 수를 세는 내용이 중심이 되지만 단순히 숫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과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서 나가야 하는지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루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어떻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죄와 부정을 멀리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한 온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비단 나의 것이라는 그 오만한 착각을 이제는 겸허하게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정갈하게 다듬는 거룩한 순종의 백성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5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자, 죽음에 접촉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자복하고 보상하라. 그리고 거룩한 예물과 현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이 명령들은 단순히 위생이나 사회 질서 유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더욱더 뜻깊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그 영적인 의미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영적인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 죄와 부정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내어드림의 자세, 종된 자세가 바로 우리의 삶의 핵심 중추를 이루어야 한다. 오늘 민수기 5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간 요약하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누추한 장소로 격하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는 행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마음의 중심도 그리고 행동의 삶의 반경에서도 하나님의 향기와 그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진영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몸과 마음, 곧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진영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하려면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최근에 큰 문제로 지금 당장 오늘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러한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예기치 못한 큰 산불로 화마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덧없이 사라지고 인적, 물적 그 모든 피해가 상상 초월하는 규모로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재난 문자 핸드폰에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재난 문자 내용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림 주변에서 소각행위 금지, 성묘, 입산 행위 등은 자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왜 이런 안내 문구가 나왔을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불의 대부분의 원인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현저하게 낮고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실수로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지 않으려면 산에 불을 낼 만한 것들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것들을 꼭 다루어야만 한다면 불이 옮겨 붙지는 않게 최대한 조심해서 다루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성소로 가다듬기 위해 애초부터 위험한 그 죄의 싹쓸, 부정한 모든 것들을 멀리할 줄 아는 그 분별하는 지혜 갖추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콕콕 집어서 상세하게 명시해 주신 걸까요?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회막을 대하는 그 태도를 아주 물샐 틈 없이 거룩함으로 꽉 조여매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될지언정 이 부정하게 된 모든 그 사람들이, 그 대상들을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해서 분리시켜 놓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성막, 그 거룩한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부정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 부정하게 된 그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랄 수 있는 그 영적인 순수함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행위, 바로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진영을 더럽히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헛되고 속되고 덧없이 바스라질 그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생각들을 겸해서 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나의 두 눈과 두 귀를 고정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새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매일같이 보는 가족들 혹은 가까운 친구 사이일수록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둔감하거나 예민하게 된다면 이전까지는 든든하였던 결코 깨어지지 않을 돈독한 관계처럼 보였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고 가루가 떨어지다가 결국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돈같이 계산에 철저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결코 묵시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여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니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를 더 죄의 수렁 깊숙이 인도하게 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의 값을 우리는 결국에는 비싸게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의 마음을 품되 늘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허히 고백하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기 반성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죄값을 어떻게 치르냐고 말씀하시나요? 온전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을 말합니다. 설사 그 죄값을 받을 당사자나 그 당사자의 친척이 없다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그 속죄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또한 앞선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반드시 다만 온전히 갚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시되 비단 우리에게만 지키라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전 것 이제 없어, 땡, 끝, 이런 식으로 말로 그냥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부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원래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온전히 하나님이 그러나 정확하게 치러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가 죄에 있어서만큼은 이토록 정확하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 곧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숨김없이 나아가는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단숨에 예수님의 그 목숨을,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끔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로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이 죽을 때, 우리의 육이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기록된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죄를 자복할 때 우리를 미쁘시게 봐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되 두려운 마음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우리의 진영을, 더럽혀진 우리의 진영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시금 이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 다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 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정결하고 또 거룩하기 위한 노력을 쉼없이 기울인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깨끗해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는 대속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역할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 받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오직 단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만 하는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것을 꿈꿀 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적에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을 믿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번 오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졌다고 한들, 죽어서 더 이상 숨을 쉬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한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과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어찌 아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하루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피, 귀하고 그 어디에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보혈. 우리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보혈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예수 피로 말미암을 때, 예수 피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해 하심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막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기쁨의 행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을 멀리할 때 죄가 보입니다. 그 죄를 자복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해지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